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끼실 것이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 또 다른 사랑이 필요치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추가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권세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고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할 유일한 기준, 자격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는 성령의 역사로 뭔가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일터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이 감당되어진 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없어도 삽니다. 그것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없이는 오늘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역사와 능력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해도 오늘 내가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일으켜 주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었고, 삶이 끝나는 날 예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으며, 이 땅에서도 사라지는 삶의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십자가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없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 해도 십자가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도 십자가 사랑이면 언제나 만족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신앙생활, 이제 첫걸음이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다면 신앙은 그것으로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기회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제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맛보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 수가 있다. 더 많이 그 십자가 사랑에 빠져들 수 있다. 그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듯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중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가령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뭐냐면 어떤 문제 어려움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당장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삶이 안 될 것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소홀히 되고 기도의 시간이 소홀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세상 나가 일을 했던 적이 혹은 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 믿어졌죠.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성장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자녀의 나의 눈이 닫혀있는 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런 기적과 능력이 도구처럼 쓰일 수 있어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안식일 기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 돌아온 약 한 2달의 기간 동안 제 스스로에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질문 너머의 질문,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질문이 뭘까? 기도 제목 그 자체를 놓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인생은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그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내가 지금 가장 원초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무엇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걸까? 질문 너머의 질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질문 너머의 질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질문 너머의 질문을 찾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하는데 난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이루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성취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더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자인데 자연스럽게 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명목이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삶을 좀 더 잘 보살펴야 되고 삶을 좀 기업을 잘 이루어야 되고 왜?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더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시고 심지어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달려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예배를 더 잘해야 된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 더 잘 섬겨야 된다. 그 명목이 예배 그 자체보다 더 앞서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채워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또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책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이 땅의 삶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보다 재림의 날을 더 많이 강조하죠.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 맞이하게 될지, 그 재림의 날을 더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 자가 오늘이란 삶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승리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 주죠. 그러면서 고린도 전후서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로,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원초적인 질문은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그 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채 세상 살아갈 힘과 능력만을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에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면,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맛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볼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질문을 제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을 늘 기억해 주시고, 못 알아들어도 고개라도 좀 꽂히게 주시면.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 감사가 없고 그것이면 충분해서 예비함이 없는데, 세상 나가 열심히 살아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잖아요. 나더러더러 주요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초적인 관계에서의 삶이 세워지는 집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될 질문이, 내가 세상 나가서 잘 살면, 일이 잘 되면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질까요? 알게 될까요? 자식들이 잘 되고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면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그제서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기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렇게 고백이 되던가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오직 죄인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죄인들만이.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지옥 가는 그 죄인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들만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죄인들이 그 죄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필요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 그 죄가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답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죠. 신앙은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죄인됨을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채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인생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볼 기회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하여 십자가 사랑을 확인해 보지 못한 채 허덕거리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쉽게 도와주질 않으십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이상 아낄 것이 없는 사랑을 다 나타내셨는데 나는 자꾸만 그것 말고 다른 걸 달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마지막 부분에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만 그 이상의 능력, 권세를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아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 3번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다시 표대를 설정하는데 그 표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알기 위해서.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초점을 맞춘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걸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맛보기를 사모할 때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며 네가 처한 그 상황도 다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길이 되게 할 것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나만 따라오거라. 그래서 뭔가 우리는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뭘 더 이루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 선줄로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불편해요? 제가 확실하게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큰 문제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풍랑이 치고 파도처가 문제가 닥쳐와도 주님이 뭘 하시냐면 내게로 걸어오라 그러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죽일 듯이 넘겨들어도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만 바라보고 내게로 걸어오거라. 그러기에 주님은 다른 어떤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확정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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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의 애정 속에 유일한 기준이자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더 사모하고 어제보다 더 사모하고 어제보다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수도사들은 전통처럼 사모하는 기도 제목, 물려받은 듯한 기도 제목, 유산처럼 넘기는 기도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내 몸에 새겨달라고. 그래서 어떤 수도사는 자기 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장자국이 생긴 것으로 기뻐했다잖아요.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기보다는 그 십자가가 내 몸에 새겨지고 나도 그 십자가의 맛을 본다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삼았답니다. 지나칠 만큼 그것만 사모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록된 말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게 되냐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초점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이며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드디어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덜 미련하고 좀 덜 약하고 좀 덜 천하고 좀 더 멸시받고 좀 더 없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미련한데 약한데
어리석은데, 천한데, 멸시받는 죄인이고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안타까움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문벌 좋고 똑똑하다 해도 그건 미련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근데 미련한 자들의 안타까움이 미련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미련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것인데 자기 미련함을 모릅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미련함, 내 약함, 내 어리석음, 내 천함, 내 멸시받음, 내 없는 것, 이거를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미련함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 걸까요? 내 어리석음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약하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멸시받는 존재라는 거, 내가 천하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믿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통해 내 미련함, 내 어리석음 나만 몰라요. 정말 나중에 보면 조금 아는데 여전히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로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너나 잘하라 그래.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너나 잘하라고 그래 하는 그 순간 그 너보다 내가 더 미련한 거예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당신이 나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2등이 날 텐데.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말, 내버려둬. 난 그냥 이대로 살래. 그 말이 내가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내가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무식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안 듣습니다. 안 배우려고 합니다.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미련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중에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자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며 또한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미련함이 나타날지 모르고 어떻게 어리석음이 나타날지 모르고 어떻게 천박함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미련합니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어리석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미련함과 천박함을 드러내면서도 모르는 게 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거죠. 그것이 자기 죽음인 거죠. 뭔가 드러나고 발견되어져야만이 미련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전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미련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도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미련한 설교일지 더 깊고 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정말 했던 그 설교, 했던 그런 고백이 얼마나 미련한 건지를 조금 알게 되죠. 감사한 거는 교인들이 잊어주니까 감사한 거지. 오래 기억을 못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의 망각을 이용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사는 거지. 만약에 기억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골치 아프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감사한 거지.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 말하는 자체가 미련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운 것이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약함과 천함과 멸시받음을 모른 채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매 순간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그런 죄인됨과 그 미련하고 천박하고 약하고 어리석음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나의 미련함을 나만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내 어리석음을 모른 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데, 근데 그 미련함과 어리석은 것을 그걸 어떻게 상대해 주질 못해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리광 부리듯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나를 좀 알아봐 달라, 나부터 좀 챙겨달라, 나부터 이해해달라, 나부터 좀 품어달라. 마치 애들이 저 뒤에서 소리 지를 때마다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살아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우리 부모님들 애들 데리고 와서 소리 지르는 거, 그런 여러분 개의하면 안 돼요. 가가 그러면 소리 질러야지 조용하게. 그거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한 줄 모른 채 미련합니다. 어리석은 줄 모른 채 어리석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박한데 나만 그 천박함을 모릅니다. 지금도 어떤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천박함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냥 미련한 채 어리석은 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미련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슨 결정할 일이나 선택할 일이나 대화를 나눌 때나 항상 그런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 그렇게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매 순간이 자기 부인과 죽음이 되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텐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우리끼리 이름표를 좀 크게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볼 때마다 그걸 먼저 보는 거지. 나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죠. 제가 미련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로 충분한 인생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의 그런 십자가 사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부터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그것은 십자가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대요. 귀로 못 듣는데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대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율법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고백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됩니다. 뭐가 욕심인지 모릅니다. 뭐가 정욕인지 모릅니다. 천박한데 나만 제 천박함을 모릅니다. 하나님, 약한데 저만 제가 약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제 미련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천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냥 그렇게 어리석고 천박한 상태로 미련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매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매일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spiritual thing produce spiritual thing, 즉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에 안 들리잖아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만이 아시고 성령만이 베푸신답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어떻게 그 영적인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맛을 보고 나면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지난밤 꿈에 들려주셨는가 보다. 맛을 보고 나면 아, 그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더 사모하는 거예요. 더 기대하고 더 바라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요즘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그래서 제가 한동안 너무 잠잠해서 아, 하나님 다시 그 유학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심지어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나 믿고 그거 의지해서 그냥 시도하고 도전하고 미쳐서 돌아다니고 예수 복음이 충만하다고 외쳐다녔는데 대전 오고 난 다음부터 왜 이리 조용하신지. 그런데 요즘 들어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 그분께 뭔가 듣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한 5년이 지났어요. 그 작년에 조금 눈치를 채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소리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야 했다는 요 자세가 최근에 생겼어요. 최근에. 근데 그 자세를 취하고 나니까 최근 들어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꿈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옛날에는 환한 빛 가운데 손이 내려와 저를 붙잡고 춤을 춘다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까만데 갑자기 빛이 하나 나타나서 길이 쫙 보일 때 깨자마자 아, 길이 열렸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를 자꾸 죽이는 쪽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최근에는 연달아서 꿈을 2번 꿨는데 첫 번째 꿈이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어놨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꾸 그걸 들춰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보고 싶다고, 내 죽은 걸 내가 왜 보냐고, 안 보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기억을 들춰냈어. 근데 그 얼굴을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죽었냐면 눈을 딱 이렇게 가리고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저께 알았어요. 눈 닫고 있으라고. 보이는 걸 보지 말라고. 그거 반응하지 말라고. 그게 현혹되지 말라고. 그래서 더 입 다물고 눈 닫고 있기로 작정했어요. 또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뱀 2마리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기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고기를 쳐드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대머리를 탁탁 때리는데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죽질 않겠더라고. 근데 이것들이 기어이 기다가 머리를 들었다가 나중에 제 머리 위로 쑥 두 마리가 날아가는데 어제 알았어요. 그 두 마리가 대략 이런 것이겠다. 뭔지는 묻지 마시고. 근데 제 마음이 더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 해석할 능력도 없고 예방할 능력도 없고 제가 본들 이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여러분 신기하죠. 앞으로 아마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 텐데 꿈을 꾸신 분들이 이구동성한 말 꿈 꿨다고 미리 예방하거나 미리 알거나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꿈이 이해가 되어질 때 앞으로 꿈을 꿀 때마다 제가 가지게 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빨리 찾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요셉처럼 꿈을 몰랐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 그 꿈을 이루셨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어떤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셨냐면 50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꿈꾸어졌을 때 요셉이 그것이 믿어져서 자신의 해골까지 부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셨죠.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성령 하나님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수술대 올려진 환자처럼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심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일단 내 집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더 잘 섬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능력 하나면 충분한데 그것만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것만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그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인데 그것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구차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하여 다른 것들을 다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 미련함, 어리석음, 부족함이 인정되어지기를 원하시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생각 하나 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감정이 느껴지기 전에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천박합니다. 저는 모르고 당하고 알고도 그 미련한 어리석음에 당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앞서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직접적인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더욱 믿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십자가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 회복되면 다른 문제, 어려움 거기 더 이상 얽매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기어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성장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부인됨이 즐거움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름이 행복인 줄 알아서 예수님 한 번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인생,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길 줄 아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날 도우셔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에 나도 나의 모든 걸 걸어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